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손을 안 대니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하지 않으면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잠깐 제 얘기를 하고 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친가 외가 다 뭐 합쳐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믿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예가 그냥 옛날에는 레코드 가게라는 게 있었죠. 길 가다가 레코드 가게에서 찬송이 나오면 괜히 눈물이 나요. 저게 뭐지? 하면 찬송가예요. 괜히 제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갔죠. 충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친구랑 같이 몇 번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다가 또 안 믿는 집이니까 다 잊고 지내다가 고등학교를 가서 저 영동고등학교를 제가 나왔는데 거기 이제 집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상가교회. 그게 지금의 압구정동 소망교회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고2 때부터 몇 번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고 대학부 생활을 하면서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뭐 울면서 기도를 하고 뭐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난 미친 줄 알았어요. 야, 예수 믿으면 미치는구나. 겁이 났는데 둘째 날 밤에 그 미친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 움직여 주시고, 갑자기 저는 십자가 밑에 휘장을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휘장 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라고, 그때는 몰랐지만 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이걸 뱉어야겠어. 안 뱉으면 내가 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뱉는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뱉으려고. 근데 그게 갑자기 방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막 방언으로 막 밤새 기도를 하면서 제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나는 모르고 받은 거예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불이 안에서 올라와서.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의 기도는요, 훌륭한 장로님 돼서 교회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듣지 않으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새겨들을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새겨들을 줄 아셔서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게 만들고 대학을 들어가서 대학 4학년 때 유학을, 저희는 그땐 다 이렇게 유학하는 분위기가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통계학을 전공했는데 유학을 가게 돼서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이라고 어플라이를 해서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대학원을. 그리고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도서실 가서 공부하면 큐티로 묵상하잖아요. 저도 이제 보는데 그때 잠언 말씀을 딱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다음 뭐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 읽고는 제가 피식 웃었어요. 왜? 성경에서도 제비 뽑으라 그러네? 예?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이거 사행심 아니야? 통계학 전공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 이게 뭐지? 그렇게 이상하게 여겼는데 갑자기 친구가 오더니, 야, 너 지금 뭐하냐? 야, 유학 가는데 공부해야지.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너 지금 할 때가 아니야. 빨리 우리 과 사무실로 가봐. 왜? 그랬더니 난리가 났대요. 왜 난리가 났어? 삼성에서 특채원서가 왔대요. 2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특채원서. 근데 우리 과로 2장이 왔는데 서로 가겠다고 난리래요.
난 관심 없는데. 아니야, 너도 가야 돼. 그 친구가 나를 이제 어느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끌고 갔어요. 갔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성적 순으로 하자느니 뭐 다 가고 싶은가 봐요. 저는 관심 없었는데. 근데 하도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때 이제 믿음이죠, 이것도. 내가 아침 묵상한 게 뭐였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나 아니죠? 여호와예요. 야, 제비 뽑자 그랬어요. 제비 뽑자고. 1번, 2번 써서 뽑아가지고 3번까지 가고 1, 2번이 가고 안 가면 3번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뽑자.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동의하고 같이 갔던 친구가 더 그렇게 하지. 왜? 걔는 성적이 나빴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아 뽑자 그래서 딱 제비를 뽑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뭐 난 걔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수 믿는 게 걔 때문에. 걔는 맨날 그 맥주 먹으러 가면서 그래요. 주님을 찬양한다고 맥주잔 드는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라. 민섭인데 그러지 마라 그래도 주님 찬양해야지. 그래 너무 민망했는데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있었나 봐요. 갑자기 자기 머리에다 대고 안수라는 거예요. 미슌이다 난 더 민망한 거야. 야 제발 그러지 마. 목사님 안수야지. 네가 몰라서 그런데 믿음대로 되는 거래. 진짜 믿음대로 돼요. 1번 누가 뽑았죠? 그 친구가 뽑았어요. 야 내가 아주 1번을 그 친구가 뽑았어요. 그럼 2번은 누가 뽑았죠? 제가 뽑았어요. 나는 완전히 자지러지는 줄 알았어요. 겁이 났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때만 해도 장난삼아만 했어요. 하도 그러니까 나는 관심 없잖아요. 나는 벌써 어드미션 받고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비 뽑자고 말한 사람이 저잖아요. 근데 내가 2번이 나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받아들고는 속으로 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 민섭이랑 친구가 야, 넌 안 가잖아. 딴 사람 줘 임마. 딴 사람 줘. 그러는데 내가 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갈등을 주셨거든요. 너를 위해 살래? 주를 위해 살래? 나를 위해 살래? 너를 위해 살래? 계속 그 갈등으로 그러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딱 내가 뱉어놓고는 결과가 딱 나오는데 그래 너 가져 할 수가 있나요?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거 갖고 갔어요. 독서실에 가서 앉아서 조용하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결심했죠. 그래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하자.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순종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고 순종해서 그리고 삼성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CJ죠. 제일제당에 그것도 뭐 원하는데 가래요. 그래서 기획실에 가서 3년을 일하고 근무하다가 내가 원래 거기 가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러고는 신대원 시험을 봤죠. 신대원 시험 봐서 그것도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사표 내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던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느냐? 아마 여러분 지금 말씀 관계에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부모님이. 내가 주의 종이 되러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건 좋은데 그건 나는 좋은데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지? 어떻게 이해시키지? 우리 아버님은 군 출신이세요. 육사 나오셨어요.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아버님을 어떻게 설득시키지? 예? 아버님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그냥 말 안 하고 툭 사표 던지고 안 나갔어요. 수료도 안 해줘요. 당연하죠. 아깝죠. 뭐 6개월, 7개월을 훈련시켰는데 3년만 하고 안 간다니까 되겠어요? 그래도 그냥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달쯤 있으니까 수료해 주더라고 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안 가니까 너 왜 안 가냐? 몸이 좀 안 좋아서 휴가 받았어요. 야, 몸 안 좋은 놈이 새벽부터 앉아서 성경만 보고 있냐? 제가 새벽부터 2달밖에 안 나갔으니까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건 공부 하나도 할 시간도 없었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열흘쯤 되니까 불러요. 너 사실 되는 말이 뭐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딱 무릎 꿇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지는 이해 못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정말 아버지는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봤어요. 봤잖아요. 제비 뽑는 걸로. 그래서 내가 이거를 거역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때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다가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시죠? 군인이시라 평생 우리 아버지 학도병으로도 참전하시고 월남전에 그 백마부대 대대장으로도 가시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온몸에 그냥 같이 목욕하면 상처투성이에요. 총알 자국도 있고요. 이북분이고요. 예. 야 승원아, 네. 너 갈 거냐? 네. 할 거냐? 네. 그럼 너 이거 하나 분명히 알아라. 그러면서 본인 얘기해. 나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나라에서 다 해준다. 예? 네? 그랬더니 나 신경 쓰지 말라고. 난 연금 나오고 나 죽으면 국립묘지 가고 다 해주니까 너 신경 쓰지 마. 그러더니 그 다음 말. 그리고 너 학명은 총살이다. 제 그 목회 좌우명입니다, 여러분. 학명은 총살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군인한테 학명은 총살이에요. 저도 너 이제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얘기하시는데 교회는 안 나갔지만 나 성당은 다녔어 그러더라고요. 육사 다닐 때 성당은 나갔었다. 너 한번 그 길 갔으면 뒤돌아보면 안 돼. 학명은 총살이야. 순종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학명은 뭐죠? 총살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한테 군인한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학명은 총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일 하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원하고 그리고 서원하고 나서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고 항명하면 그 사람은 총살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나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면 나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 보십시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잘못되지 않습니까? 무서운 얘기죠. 말하기 싫은. 근데 그게 맞는다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고생한 적 없어요. 아버님 덕에 그냥 그냥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도 살고요. 근데 신학교 와서 또 교회도 그냥 큰 교회들만 다 어떻게 잘 섬김을 받고 그리고 담임 목회도 개척하기 전에 하고 그리고 딱 개척을 하니까 자신 있게 개척했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낭떠러진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저 머리 숙여보지도 않고 그냥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자존심이었어요. 자존심.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뭘 버려야 돼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부탁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를 아무것도 없이 교회 시작했어요. 상가를 얻어야 되는데 딱 나와보니까 퇴직금을 주는데 350만 원 주네? 나와보니까 상가가 보증금이 5천에 세가 300? 기가 막힌 거예요. 집도 없어. 그래서 집사람 고생시켰어요. 가정 어린이집 하면서 나는 운전하고 저녁에는 송탄에 있는 이선생 학원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거기 가서 중학생, 고등학생 수학 가르치고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님 친구분이 500만 원을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걸로 계약금 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내 돈 아니야. 내 돈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은 무슨 배짱인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그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박 목사 개척했대 막 큰일 났다 그러면서 도와주시는데 상가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월세 맨날 관리비가 100만 원씩 나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막 신도시니까 동탄에서 어쩌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뭐 여러분 돌려막기 그게 뭔지 알았어요. 돌려막기 해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아는 목사님들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다들 비웃는 것 같은 거예요. 야, 개척한다고 하는데 준비도 없이 그게 뭐냐고. 그 어떤 친구는요, 딱 차단을 해버려요. 차단을 해버려요. 전화한다고. 야, 그때 진짜 누가 그러던데 드러나더라고요. 어려울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13년 6개월 만에 항존직 6분 세웠어요. 명예권사 3분, 시무권사 3분.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막 소문 냈어요. 우리 이런 거 한다고. 그랬더니 다들 너무 축하해 주셔가지고 화분이 32개가 왔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봉투로 보이더라고요. 참 속물이죠. 이러면 빚이라도 갚을 거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손 벌리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냐, 처음에는 참 싫었는데 한편으로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일이 아니지 않냐.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건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라는데 네가 어딨냐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어딨어. 그래, 한번 모욕을 당하면 그래, 한번 당하면 어때? 그리고 교회가 산다면, 교회가 세움을 받는다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결국 9년 만에 쫓겨났는데요. 사라 그러는데 상가를 60평쯤 되는데 안 산다 그랬더니 주인이 여자분이 4분인데 2명이 권사예요. 합동측 교회 권사인데 그냥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딴 교회 이렇게 인수하겠다 그랬더니 하라 그러고는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무슨 도서관처럼 다 계약해놓고 저한테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쫓아내서 철거 비용만 2천만 원 들었어요. 계약금도 보증금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정말 낙심했죠 그때. 야, 어떻게 그러지? 딴 사람들 아니고 권사님들이 왜 저러지? 교회를 없애는 게 그렇게 좋은가? 그래서 너무 낙심해서 지금 작게 줄여서 하는데 여기도 저는 정말 낙심이 됐는데 우리 기존에 계신 분들이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저 정말 창피했어요. 기존에 계신 많지는 않지만 이 성도님들이 저를 위로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데요. 목사가 바뀐 것 같아. 내가 성도가 되고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막 보러 다니는 거예요. 몇몇 분이.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상가가 있는데 좀 수원인데 괜찮겠냐고 그냥 쓰시라고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봤는데 안 되겠어, 멀어서. 이렇게 낙심이 되니까 내가 안 되겠다. 주님이 이거 나 책망하겠다. 양들이 이렇게 하는데 목자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거기를 얻어서 이제 다시금 조금씩 일어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가끔 저를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말씀하러 가라 그러시면 가면 저는 개척한 얘기 조금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가 돼요. 야, 저는 항상 말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정말 힘든데 교회 허물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예? 교회 허물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누가 허무는지 아세요? 누가 허물까요, 교회를? 사탄이 허문다고요? 사탄이 허물겠지만 사탄의 꿰매 빠진 사람들. 사탄이 왜 꿰매 빠졌죠? 사탄도 꿰매 빠졌어요. 교만의 꿰매, 그죠? 교만하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네? 주님이 세운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할 때 나는 교만해져요. 그때 교회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제가 아까 주보 보니까 36년, 37년째더라고요. 그죠? 37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 목사님들 정말 눈물과 기도와 정말 피와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게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렇게 쉽게 허물어 버리겠어요? 저는 어디 가든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요. 정말 내가 세우는 사람이 되지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면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세 가지 복을 타고난대요. 무슨 복이죠? 부모의 복, 스승의 복,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저도 큰 놈이 이번에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공군 대위로 제대를 했는데, 그래도 이놈은 그래도 결혼을 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딸 둘이 있는데 이 딸들이 안 한대요. 아주 그냥 내가 걔네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안 한대요. 사는 거 힘든데 안 한대요. 그래서 걱정이지만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도 노총각이 3분 있어요. 혹시 있으시면 좀 연락 주세요. 46살짜리 하나 있고요. 42살짜리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좀 괜찮아요. 거긴 가능성이 있고, 밑에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 그래요? 포기하지 말라고. 결혼은 친구 만나는 거라고. 평생 친구. 아멘? 평생 친구예요. 제가 이제 집회하기 전에 하나님이 또 방해하려고, 저 역사 크게 일으키시려고 이제 사탄이 방해하려고 아팠어요 좀. 그래서 목이 좀 잘 안 나오죠. 찬양 아주 잘하거든요. 목이 좀 안 나오는데 막 아팠어요. 열도 나고 아파서 막 코로나 걱정됐어요. 다행히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근데 밤새 앓고 있는데 그래도 옆에서 열재 주고 봐주는 건 누굴까요?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아침에 밥 먹는데 아들놈이 오더니 아빠, 왜? 간병비 안 줘요?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간병비 달래?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도 새벽에 몇 번 와서 열 체크했대요. 간병비 달래요. 와, 아들이 하나니까 다행이다 그랬어요. 예?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걱정해주고. 예? 평생 친구입니다.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그런 3가지 복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받아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누가 믿고 싶다고 교회 와도, 전도해서 와도요, 다음 주에 보면 없어요. 예?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사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셀의 리더로 선택됐다? 보통 복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죠? 그 들음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들어요? 주의 종으로부터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을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좋은 목자 만나신 줄 믿습니다. 네, 훌륭한 목자 만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아까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고생했잖아. 애들이 아빠 생각만 하고. 아빠가 겨를이 없었어요. 자기들 어떻게 컸는지도 몰라요. 요즘 와서 내가 슬슬 얘기해요. 내가 왜 빚이 많은 줄 아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내가 놀지 않았어. 나 정말 예수가 좋다고, 정말 예수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고 열심히 했어. 그래서 책을 하나 지금 썼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 뭐 설교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개척하면서 제일 부딪혀본 게 뭐냐면 셀의 리더예요. 지금 우리 교회 반석교회 말로는 셀의 리더.
지도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이 혼자 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당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예배당에서 말씀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생각하는데, 이 예배당, 이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다 버티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있어야 돼요. 모세만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죠. 아론과 훌만 있었어요? 100부장 있었고 1000부장 있었고 50부장 있었고 세웠잖아요. 그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양육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분들을 양육을 어떻게 하지? 하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갑옷. 성도들이 이단의 사슬에 막 쌓이잖아요. 이단의 허튼 소리에 넘어가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위에서 입어야 할 전신 갑주. 그게 뭡니까? 교리예요. 교리. 성경의 교리예요.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은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본적인 신학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허튼 소리 하면 넘어가지 않아요. 예? 그 신학을 어떻게 쉽게 성도들과 나눌까 해가지고 조직 신학책 한 2-3권을 몇 년 공부 이렇게 하면서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저도 목회 경험이 20년이 훨씬 넘으니까 그걸 가지고 수필 같은 조직 신학, 쉽게 도마의 질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이제 출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냐, 10개로 주제를 나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특히 이렇게 리더를 할 때 무장이 돼서 평신도들을 만나서 교육을 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 제가 제목만 얘기합니다. 1과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습니까? 창조론과 신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과, 오늘 이제 우리 전도사님한테 10개 보내줬더니 2개를 고르셨는데 하나만 하세요 그랬더니 2과를 골랐더라고요.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삽니까? 예정과 선택이죠. 그리고 3과, 누구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죄에 대해서, 죄론. 4과,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죠? 기독론입니다. 5과, 죽으면 끝이 아닌가요? 종말론. 제발 나 좀 꺼내주세요. 구원론. 나 혼자만이 아니죠? 교회론. 손가락은 몇 개인가요? 부활론. 도대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사는 것이 왜 이리 힘이 드나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10가지 주제, 신학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면서 우리 교회에 12분들 일꾼 세우면서 함께 공부를 4달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고치고 같이 하고. 여러분, 섬긴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휘관이라면 이 셀 리더들은 최전선에서 돌격아 불어 하는 소대장이에요. 부하들 보고 너 가. 그러면 갑니까? 안 가요. 본인이 일어나서 돌격 앞으로 하고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래야 따라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지도자로서 어떤 이 교리적인, 이걸 우리가 지성이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또한 영성입니다. 영성을 갖추는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그냥 교회 오래 나왔다고 다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교회 오래 나오면 천국 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 다 장로, 목사도요. 목사들 다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지성과 영성을 갖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세상 것들을 다 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채워야죠. 예? 물 받아 먹는데 컵에 있는 더러운 거 버리고 씻고 그리고 받아서 마셔야죠. 그냥 더러운 데다 생수 넣어봤자 더러운 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비우는 훈련을 많이 하고 버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뭐 항상 뭐 예수 믿으면 힘들다고요?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야, 너희들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 아이들 참 당당해요. 예? 경제적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그랬지만 아주 당당해요. 우리 고목사님 우리 막내 보셨는데 우리 막내가 특히 당당해요. 아주 당당하고요. 예? 한때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조그만 집에 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개척하고. 그러니까 집이 작으니까 저희는 아들 하나 저까지 남자 둘에 여자가 3명이잖아요. 딸들 집사람.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자기 힘드니까 저녁만 먹으면 아들놈이 슬그머니 사라져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다락방을 만들어서 교회 다락방에 가서 자기가 자는 거예요. 참 제가 미안하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나도 따라서 나가서 저도 교회 가서 자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 딸들이 집에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민망했어요. 야, 우리가 사는 게 그렇지 않은데 이 동네는 다 잘 사는 애들인데 너 민망하지 않니? 그랬더니 도리어 딸들이 저보고 뭐라 그래요. 아빠, 목사인 게 민망해?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은혜 받았어요. 당당해요. 아니 그럼 목사가 잘 살아야 돼? 그렇게? 큰 집에 살고 그래야 돼?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창피했죠. 당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물론 넉넉하게 막 이렇게 흥청망청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굴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굴하게 살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을 주는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100배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현세에 있어. 헬라 말로 카이로 투토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원어를 좀 들여다보면 적당한 때, 우리가 말하는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죠. 그 in his time이 바로 현세입니다. 적당한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판기 커피가 아닙니다.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즉시로 나와야죠. 만약 동전 넣는데 자판기 커피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날 그 머신은 작살이 납니다. 그렇죠? 작살 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즉시 응답될 수도 있고 한 달 있다가 응답될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예? 기도의 사람 무디는 그 친구가 무디 죽은 다음에 예수 믿었다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현세에 있어서 즉 적당한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이제 조급해서 자꾸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2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셀 리더가 되면 아마 걱정 안 하세요?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뭘 걱정하겠어요? 다 버려야 되나? 그죠? 세상의 것들 다 버려야 되나? 난 이제 끝났다. 이제 세상에 즐거움 다 없다. 골프 좋아하는 분 나 이제 골프도 치면 안 될 거고, 물론 술 담배는 안 되겠지만 나 다 이제 못 하겠다. 뭐 이런 걱정할 거고, 또 하나는 가족을 걱정하겠죠. 가족.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죠. 근데요, 이게 누구나 걱정하는 문제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걱정하는 게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가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그래서 주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 따르면 안 될까요? 근데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주석을 보면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내가 와서 주님 따르겠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로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라. 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그러면 주님 가서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작별 인사하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거예요. 하나님 일 하기로 했으면 앞만 보고 가야지 왜 뒤돌아보냔 말이에요. 그러다 누가 돼요? 롯의 아내 돼요. 소금 기둥 돼요. 그런 건 다 어떻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레위란 사람을 봤어요. 레위가 누굽니까? 세리 마태죠. 주님이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버렸다. 그 모든 것이 뭐냐? 원어를 보니까 판타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물론 everything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유형 중에 몇 가지. 몇 가지. 그리고 버린다. 그 말은 맡겨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야, 놀라운 의미죠.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물론 주님은 따를 때 무슨 뭐 돈을 한 부대기 들고 가겠어요? 땅을 집을 싸들고 가겠어요? 그런 건 다 버렸지만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가족이거든요. 아버지 연세 많으신데 애들이 어린데 아내가 아픈데 이런 문제들. 근데 그거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대로라면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심지어 나의 건강의 문제까지도 다 맡아주십니다. 한 가지 더요. 연세 드셔서 나는 나이 많은데 뭐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시므온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므온이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인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귀신을 쫓았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기도 안수해주고 했어요. 시므온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뭡니까?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기 몸 관리하면서 죽지 않고 살고 두 다리 건강해서 매일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시므온이 받은 사명이었어요. 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사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소금이었어요. 시므온을 보는 사람마다 저 나이 드신 분이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매일 성전으로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려요. 시므온이 그랬겠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난 죽을 수 없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난 죽을 수 없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한 일은 뭐예요? 시므온? 끝까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이 많다고 못합니까? 은퇴했다고 못합니까? 직분에는 은퇴가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데 은퇴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은퇴하기 전에 돌아가셔야겠네요. 천국 가려면? 그렇잖아요. 없습니다. 은퇴가. 예수 믿는 데는 은퇴가 없어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 항아리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저기 나왔죠? 참 이게 굉장한 보물로 여겨지죠. 근데 이 달 항아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알면 참 가슴 아픕니다.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도공들을 다 잡아갔잖아요. 도자기 굽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뭐가 문제가 돼요? 그릇이 없는 거예요. 다 깨지고 뭐.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온 게 이 달 항아리라는 겁니다. 물건을 보관할 데가 없죠.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큰 거를 만들기 힘드니까 반반씩 쪼개서 만들어서 엎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달 항아리가 똑같은 게 없어요. 손맛 따라 다른 거예요. 다들 만든 사람의 손맛도 크기, 모양 이게 다 다른데 그게 다 달처럼
항아리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리숙하면서 순진한 아름다움이다. 왜? 만든 사람의 손맛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주의 일을 하라고 할 때 아까 한 가지 버려야 될 것들, 이거 어떻게 버리지? 걱정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의 일을 하라고 할 때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게 능력이 있나?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 항아리가 지금은 보배지만 옛날엔 그냥 하찮은 항아리였어요. 어느 집에나 음식을 보관하게 만든. 근데 지금 그게 얼마나 귀한 보배가 되었습니까? 예? 고려 청자도 아니고 이조 백자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건데 지금 보배가 됐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달 항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주님의 달 항아리. 능력이 없다고요? 주님이 주십니다.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진다고요? 쓰러진다고요? 십자가 한편 강도 보세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낙원으로 초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부족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학명은 뭐라고요? 총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잊지 마세요.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으로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한번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토끼가 무트로 올라온 거북이에게 야, 나랑 경주할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좋다고 그래 하자. 이거는 동화니까 가능한 거죠. 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는 죽습니다. 거북이가 무트에 올라와서 얼마나 버티겠어요. 뭐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기어서. 애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거북이는 올라가다가 죽습니다. 말라 죽어요. 질식해 죽어요. 그런데 토끼는 거북이를 유혹합니다. 야, 너 할 수 있어. 하자.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이 어리석은 거북이는 넘어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수많은 토끼의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우리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막 하게 만들어서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낙심하고 쓰러져서 지쳐서 죽게 만드는 그 수많은 토끼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토끼와 거북이를 거북이와 토끼로. 거북이가 토끼를 보고 야, 토끼야, 우리 저 섬까지 수영 내기 할래? 그러면 토끼가 뭐라 그럴 거야? 이야, 좋다, 나 할 수 있어, 하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놀고 있네. 그럴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토끼와 같아요.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순진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토끼는 절대로 안 해요. 왜? 자기가 하다가 거북이한테 이기겠어요? 가다가 빠져 죽지. 100%죠, 100%. 토끼는 결코 허튼 짓 하지 않습니다. 거북이가 어리석게 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토끼와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북이를 이용하는 토끼처럼 순진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자기들은 100가지 잘못하고 우리가 행해 한 가지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게 핍박입니다, 핍박.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아야 할지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는 분명하고 우리의 상급은 하늘나라에서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셨고요,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당신의 귀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그걸 작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로봇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양심껏 우리가 행동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마지막 한편에 있는 강도 마지막 순간에 그 양심의 호소에 움직인 거예요. 그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다른 예수님 욕하는 강도를 책망하면서 야, 우리가 한 건 다 잘못했지만 이분이 한 행동들을 봐라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분이 한 행동들을 보라고. 그 말은 이 강도가 예수님을 그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소리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마지막 순간에 똑같이 욕하고 저주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응답한 거예요. 주님, 정말 창피하지만 주님 날아가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 화답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은 즉시입니다. 즉시 네가 지금 고백한 순간 네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면 이겨내야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혹시라도 교회 질서를 허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이겨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신학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특히 기도밖에 없죠. 기도가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람 반석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 쓰시는 우리 고 목사님 통해서 세움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양육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움을 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구역장을 세워놓고 구역장 끝나기까지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의 큰 역할 감당하여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보는 날까지는 시므온처럼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